Pray Together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또 누나라고 하는 그렇게 두 번째 거짓말하는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또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또 깨닫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또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애굽의 바로에게는 큰 재앙을 바로 내리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를 데려간 일을 통해서 바로 그냥 재앙을 내리셔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아비멜렉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네가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꿈에 나타나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신이 나는 의롭습니다,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한 이유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속이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이건 몰라서 한 일이다. 내가 만약에 아내였으면 내가 데려왔겠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 아비멜렉의 말과 행동을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막아준 거다. 내가 너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막아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철없는 아브라함을 대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죠?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그걸 누구를 지칭해서 말해줬어요? 아브라함을.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신 하나님.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붙잡혀 있는 사라를 또 구해주시는 거예요.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고 하니까 또 이 말을 종들을 불러서 들려주니까 종들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뭔 잘못을 했길래 네가 왜 나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하느냐?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하고 그러고 보니까 같은 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구차하게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솔직한 변명이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한 솔직한 이유예요.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솔직한 변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거짓말이 나오고 잘못된 행동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어여쁜 여인은 나의 아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아마도 지금 아비멜렉이 말한 것을 들어봤을 때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죽일 생각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솔직하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 이 아브라함의 변명을 들어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이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는 뭘로 해야 되지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네,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 생각대로 하면 잘 안 되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맞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건 그르고 틀린 거야 라고 우리가 또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서. 혹은 또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그걸 또 우리는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기 합리화를 또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비롯된 잘못된 또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정말 내 생각에 옳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탈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각,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면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비멜렉의 앞에 나아갔다면 그의 입술에서 이렇게 똑같은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생각들도 주시고 선한 마음들도 주시지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을 또 하게 됩니다. 진실은 짧은 말이 필요하고 거짓은 긴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보면 막 말이 길어져요. 그렇죠? 목소리도 커지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12절에 보세요. 그는 정말로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결혼 전에는 이복 누이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내잖아요. 그죠? 이게 그럼 당당하게 아내라고 해야죠. 이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으로서 이런 모습 보여줘야죠.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이게 지금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복 누이였는데 지금은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변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할 때는 누이라고 부르고 아닐 때는 아내고, 이게 뭐예요? 누이였다가 아내였다가 아내였다가 또 누이였다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좀 부끄러운 모습은 뭐냐면 이러한 일을 미리 사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서로 얘기하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오랍이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런 말을 변명을 다 듣고 아비멜렉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라를 돌려보내요. 예전에 애굽 왕이 했던 것처럼 또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는데, 땅을 줄 테니까 거주하고 싶으면 여기서 살아도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너의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너의 오라비에게 준다. 여기서 너의 오라비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오라비라고 말하라고 시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의 말처럼 오랍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참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꼬기도 하면서 유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모습, 굉장히 저는 상반된 모습을 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 이방 왕이었잖아.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의 어떤 의로움, 정직함,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하나님 또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 또 비겁한 변명,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비록 아비멜렉이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정직함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서 아비멜렉의 집에 출산의 복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교훈으로 삼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오늘도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높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세요.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에 붙들려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아브라함과 또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안에서 또 거짓말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 그러나 그 생각들은 때론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 그것으로 신앙생활이나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노아방주 귀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예배한 영혼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역자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또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성도들의 하는 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